페이지로는 1208쪽이나 9쪽 근처 에스겔 3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다 같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는데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라고 한번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들 쭉 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주전 598년 유다가 멸망할 때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그발 강가라는 강가에서 기도하며 자기 나라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졌던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사실 내 문제도 생각하고 가정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혼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지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런 중에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상, 말하자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요. 영적 세계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그래가지고 22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언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했다. 그러니까 영적 생각, 영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더니 이 에스겔의 영이겠지요. 에스겔의 영혼을 끌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어딘가로 데려가요. 그래서 봐라 하고 보여주는데 골짜기를 보여줘요. 그 골짜기를 보여주는데 뼈들이 가득 찬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슨 골짜기라고 안 했는데 일명 에스겔 골짜기라고도 말해요. 에스겔서에 나타난 골짜기.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에스겔에게 보여진 골짜기의 환상은 어떠했나? 뼈들이 사방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 뼈들이 심이 말랐어요.
뺐죠. 뼈는 뼈인데도 바짝 말랐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뼈들이 사방으로 어떻게 돼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대개 이렇게 옛날 무덤들 봐보면 뼈가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돼서 다 썼고, 참 이 뼈는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파른 적이 있고 바른 적이 있고 사방에 흩어진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요. 그 당시로 볼 때에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 환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지금 무엇을 보게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뼈는 뭐를 말하냐? 죽음을 말하지요. 사람 죽으면 뼈 아닙니까? 성경에도 뒤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뼈는 죽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마른 뼈예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도 잃어버렸고 사방으로 백성들도 흩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선민이라고 그러지요? 택한 성민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선민의식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상의 축복의 근원을 쓰겠다고 하는 거룩한 백성, 성민, 택한 성민.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글쎄요, 오늘도 여러분은 자기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옛날 아버지가 저해준 신태의 이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사실 제일 잃어버리는 것 중에 무서운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일본한테 나라는 잊었었지만 대한국민의 정체성을 안 잊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거지요. 이거 다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독립운동도 안 합니다. 그때도 잊어버린 사람들은 일본에 붙어가지고 밥이나 잘 먹고 출세나 해서 형사나 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이런 영적인 죽어 있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정체성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당시 에스겔에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줬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여기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옛날 과거 역사 얘기하자고 하나님이 말씀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다루 말하면 우리들이 보아야 할 영적 실상을 이 말씀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내 영혼의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내 진실된 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이 말씀은 어떤 거 되느냐? 우리의 영혼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해주는, 안 보이는 거였는데 깊은 것까지 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엑스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요즘 건강진단합니다. 옛날에는 그저 고작 하면 이렇게 가서 엑스레이 찍는 거,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CT 찍습니다. 또 더 깊게 찍는 거 있죠? 뭐도 있더라? MRI도 있고 MRA도 있더만. MRI도 있고 MRA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뇌도, 우리의 여기 뭐 속에 있는, 몸속에 있는 전부고, 그래서 이런 거 찍어보면 암 없는 줄 아는데 가서 찍어보면 암이 나타나고,
피가 어디가 어떻게 뭉쳐있고 쫙 다 나타나요. 사실 이런 건 한 번씩 미리 찍어서 미리 예방하면 미리 고쳐서 오래 살지요. 오늘 예수겔 골짜기의 환상으로 보여진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저는 여러분 ORI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ORI. 근데 그 O가 다른 게 아니고 영RI예요. 영RI. 이건 제가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MRI로, CT로, 엑스레이로 그거로는 육체를 찍어주는데 영혼의 실상, 내 삶의 실상, 내면의 실상은 못 찍어요. 아직까지 그런 찍는 기계는 안 나왔어요. 근데 뭐냐? 이 하나님의 옛날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영알아요. 내 영혼의 실상을, 내 내면의 실상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거를 통하여 우리를 한번 찍어봐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영알아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내면과 삶과 영혼과 깊은 걸 보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게 하는 영알아이 엑스레이 얘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4대 교회를 향하여 3장에 보게 되면 한번 비춰봐 주실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살았다 하니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옛날 성경에는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육체는 살았지요. 영혼 죽은 사람 많습니다. 애모는 살아 움직여지요. 믿음의 행동은 죽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도 죽은 사람 많습니다. 행함이 없어요. 이런 내면을 성경을 통해 보게 해줘요. 거기 또 계속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때 당시에 거기가 돈 많은 사람들이었답니다. 우리나라 강남 갔다고 할지 모르겠지요. 아,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 많이 있다. 은행에 적금이 얼마가 있고 땅이 얼마가 있고 부자다. 그런데 영알 아이로 찍어보니까 너 부족한 거 없다 하는데 너는 곤고한 것과 그렇게 많이 내 영혼은 곤고해요. 마음에 평안 없어요. 기쁨 없어요. 보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와 하고 박수 소리를 지르지만 영혼이 가련해요. 눈 똑똑해가지고 남의 허물, 남의 잘못된 거는 모든 거 세상 논할 때는 뭐 정치 얘기 쫙쫙 하는데 하나님 보는 눈, 내 영혼을 보는 눈, 영적인 눈은 소경이에요. 못 봐요. 지금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도 못 봐요. 부활주님도 못 봐요. 그러니까 나는 애롭대요. 나 혼자래요, 세상에. 나는 절망적이래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눈은 진짜 볼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영아라이로 찍어보니까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 유명배 입고 별의별 옷을 다 입었는데 의의 옷을 못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면 너의 허물,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있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줘서 그걸로 허물과 죄를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인지도 모르고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문제는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 건 알긴 하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자꾸 숨김하다가 거기서 그냥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의에 온, 믿음에 온, 죄를 가리워주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예수님, 그 십자가로 입는 믿음으로 있는 의에 옷 입고 벌거벗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아가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많았지만 그분한테 용서받고 이웃받으면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의롭다움을 받은 자로 떳떳하게 살거든요. 숨지 아니하고 다니면서 나는 불명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게 돼요. 근데 지금 4대 교회, 여기 교회에는 이러한 실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정들 어떨까요? 영아라이로 한번 찍어본다고 한다고 하면 영원히 죽은 뼈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죽어 있어요. 아주 말라서 소망이 없어요. 내일의 희망도 잃어버렸어요. 그 뼈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데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흩어졌다는 말이 뼈와 뼈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흩어져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흩어진 사람들 많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도 흩어졌어요. 관계의 파괴지요. 가족 간에, 세대 간에, 민족 간에, 성도 간에, 나라에서 사람들 간에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게 지금 흩어졌습니다. 한 가족 살면서도 이제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같이 사는데 대화가 안 통해요.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흩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5월 달부터는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겠고, 이번 제가 세미나로 갔다 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관심 많이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돈 벌으려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거 성공했는데 자식과는 대화도 못했고 모든 것을 자식에게는 이런저런 상처로 쌓여져서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나중에 그 아들이, 하긴 뭐 대학 나온 아들이 칼 들고 가서 아버지 재산 때문에 죽이는 시대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죽어 있고 흩어져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고, 옛날 에스겔 골짜기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족의 이런저런 관계에서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뼈들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연결돼야 되는데 갈라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고 따로따로 놀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뭘까요? 부부간의 뼈가 한 뼈라고 그랬는데 한 몸이 되지 아니하고 갈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든 나라든 모든 거 이래 되면 어때나? 결국 사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옛날 얘기가 아니고 그 영아라의 엑스레이로 한번 너의 영혼의 내면의 깊은 면의 실상을 파악하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병원 가서 입원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앞으로도 성경 읽으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영아라의 엑스레이 잘 찍어서 문제를, 어디 약한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서 고쳐나가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치유되어집니다. 분명히 어딘가 지금 관계가 깨져 있는데, 분명히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냥 덮고 그냥 가면 고칠 기회를 잊어버려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이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보고 난 그때에 놀라운 일은,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결론은 뭐가 됐냐? 다 살아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소망 없고 절망적이던 마른 뼈들이 나중에는 살게 되어지고 큰 군대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군사, 군인에 대한 말씀이 여러 곳 나와요. 사사기에는 기드온 300용사가 나오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거기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앞에 한번 비춰주면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죽어있던 뼈들이, 흩어진 뼈들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군대가 됩니다. 그것도 큰 군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군대라는 표현은 뭘까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훈련받은 군인이 되어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군기가 있고요, 눈동자도 달라지고요, 더 중요한 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내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고 군기가 들어가면, 그런데 군기 빠진 민간인은요, 전쟁터에 내놓으면 무익한 자들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광남교회, 우리 광안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큰 군대로 변화되어지고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면 훈련된 군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강한 군인, 군기가 살아있는 군인, 때로는 특전단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전도 특공대. 지금 사단 마귀에 매여서 있는 저들을 건져내는 군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제는 뭐냐, 그 마른 뼈든 뭐든 다 뭉쳐가지고 큰 군대가 되라고 말씀해요. 나도 다른 사람도 심지어는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까지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우리 교회에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예언이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나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는 비결은 뭘까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인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큰 군대가 되어져서 앞으로 그런 일 할 거냐?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도 될 수 있어요. 한국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고 나 개인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큰 군대가 되어지는 비결이 뭔지도 여기 가르쳤어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참담한 에스겔 골짜기의 상황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지금 마른 뼈 돼가지고 다 죽어서 흩어진 참담한 절망적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본다면 틀렸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때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해요. 뭐라고 말했지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전혀 내 생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소망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서도 되게 하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이고 소망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남에 대해서도 내 생각, 내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전도도 한다고 할 때, 아유, 저 사람 저 뼈다귀 같은 짓 하는 저 사람 본받기 틀렸어. 판단하지 마세요. 어제의 깡패가, 어제의 도둑놈이
어제의 더러운 자가 언제 변하여 새 사람 될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남보다 얼마나 특별했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마른 뼈들도 큰 예수의 좋은 군사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여기서 에스겔이 딱 끊었으면 거기서 끝났을지 몰라요.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아까는 3절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러 왔어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비결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대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대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른 뼈 있는 소망 없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서 대언해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아니한 사람이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할지라도 그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살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하나님 의지해봐.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다. 뭐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생각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달고 이해된 대로 대언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죽은 영혼을 살려요. 초등학생 한 애가 교감 선생님한테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언젠가는 죽으시나요? 그랬더니 그럼 사람 다 죽지. 그러면 교감 선생님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이 말 한마디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죽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가지? 그 초등학교 조그만 애가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대요. 교감 선생님 그래서 예수 믿고 초등학교 어린아이한테 대언이요. 내가 설득 잘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한마디가 지금 절망적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마음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대. 그 말 한마디가 살려요. 그래서 그 뼈와 같은 그 거리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할 때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으로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뼈다귀 같은 사람에게도 대언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대언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력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에게 나도 마른 뼈 같을 수도 있잖아요. 나도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내 영혼의 실상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읽어주세요.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죽은 영혼이 살고 새로워지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성경 아주 자세히 말씀했어요. 자 보십시다. 대언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다고 하면 7절 말씀 다같이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보세요. 대언하니까는요 어떤 일,
처음에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뭘까? 뼈다귀들이 맞춰져 가는 소리인데요, 저는 이걸 갖다 묵상하면서 어떤 소리가 날까요? 한다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회개의 소리가 나와요. 주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잘못됐을 때 사는 길은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 살아나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데는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간첩도 자수하면 살아요. 숨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소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주여 소리도 나와요. 주여. 어떤 때는 꼭 잘못된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지, 한번 해보자,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한마디로 기도 소리가 나와요. 이런 소리가 나오는 체험도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가 나와요. 뭔가 주님을 찾든지 회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 나와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요?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행동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 몸 하나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손 하나를 깨딱 못해요. 왜? 그 영혼이 너무 약해서, 너무 기운이 잃어서. 그런데 들어가면 움직여요.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움직이더니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어떻게 해요? 들어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부부간의 뼈도 잘 맞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뼈가 막 거치, 아내의 갈비뼈가 막 나를 찌르고 남편이 막 찌르고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고 찔러요. 근데 양쪽이 은혜 받으면요, 찔리는 게 아니라 탁탁 맞아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자녀들이, 사람들이 상처를 가장 깊게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이래. 부모가 먹여주고 모든 거 다 했는데 나중에 심리치료를 해보면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크다. 특히 오늘날의 시대는요, 공부 하나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공부도 못하는 게. 근데 우리는 무심코 그 잘다라고 한 말 아니에요, 부모는. 근데 걔는 그것이 일생을 기죽이는 말이 되어지고. 나도 회개했어.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 내 우리 아들한테 또 한 번 전화하려고 그래. 너 혹시 지난달에 하면, 왜냐하면 아니 이런 말 내가 했었거든. 야, 옛날에는 중학교 가고 싶어도 난 못 갔다. 밥 먹고 공부만 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예? 옛날 내 생각하고 나는 공부하고 싶어도 돈 없어 못 하게 있었는데 밥 먹고 공부하는데 그것도 못하냐. 하면 되지. 그러고 어린 시절에 내가 말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전화하려고. 이번에 내가 가서도 나 깨달았어. 야, 건강하게 살아준 것만도 고맙고 그렇잖아요. 세상 공부만 다 했다고 해서 다 합니까, 인생이?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모들은 그런 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뼈가 안 맞아. 그러니까 부모 피해. 참 가출하려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이 동네 가출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여러 명 있어. 엄마가 그냥 찾아다니려고 말이요. 자, 다른 얘기 아닙니다. 뼈가 맞아요. 직장에서도 맞아요. 교회에서도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올바로 들어가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뼈들이 맞게 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되어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연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족도 누구도 모두가, 이스라엘도 흩어진 그들이 전부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고 한다고 하면 믿음과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도 듣게 전도해야 되고,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서 연결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게 뭐가 되냐?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 생기를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힘을 입고 살아서 능력인 큰 군대가 되어지게 되려면 아까 보니까 말씀에 아직까지 거기에 생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생기에게 대언하여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하라고 5절에 말씀했어요.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또 재밌는 표현은요, 생기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생기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니 뭐가 생길까? 좋은 게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아멘들 좀 해봐.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기 들어가니까 안 생깁니까? 성령 임하니까 막 생깁니다. 아마 잘 되면 돈도 생길 거예요. 안 그래요? 성령 들어가면 기쁨도 생겨요. 성령 들어가면 희망이 생겨요. 생기가 뭔가? 물론 이 생기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모양을 땅에서 흙으로 모양을 만들었고 육체지요.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 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루아크,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게 다르게는 또 뭐라고 한다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두려워가 낙심과 절망 속에 기도하다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 생기가 다르게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생기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에요. 다른 말하면 성령 바람이에요. 오늘 이 에스겔 골짜기에 사방에서 생기야 불어라 했더니 생기가 불었고, 생기가 불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뼈가 맞고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서 움직여서 결국은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태어나며 외쳐야 돼요. 저 세상 뼈다에 왔던 사람들한테도 외쳐야 되고, 나 자신에게도 외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해야 돼. 뭐를 해야 될까? 오늘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외쳐야 될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 뭐 여기 비춰도 지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소서. 태어나게 하소서. 주여, 생기바람이 사방에 불게 하소서.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주여,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거를 나에게도 외치고 남들에게도 외치고 여러 가지로 말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라 했더니 그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가지고 이런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바람은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크게는 안 좋은 바람과 좋은 바람이 있습니다. 안 좋은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라면 춤바람, 안 좋은 겁니다. 부인들이 춤바람 나면 그 가정 파괴됩니다. 헛바람, 안 좋은 겁니다. 사람 괜히 뭣도 없으면서 헛바람 들어가지고 헛물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런다고 부인도 무슨 바람? 맞바람 칩니다. 너 그래? 그럼 나도 그럴 거야. 누가 나한테 그랬다고? 그래, 나도 그럴 거야. 맞바람, 좋은 거 아닙니다. 맞바람 부딪히면 서로 죽는 거지요. 콧바람, 코에 콧바람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콧방귀 뀌는 사람도 안 좋습니다. 가만히 보면 누가 얘기하면 그게 콧방귀 껴요. 그게 콧바람이요. 이런 거 안 좋은 거요. 이런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바람은 무슨 바람이요? 동풍이 불면
곡식이 마릅니다. 이걸 놉새바람이라고 그럽니다. 놉새바람. 이런 바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꽃바람은 어떨까요? 꽃바람 너무 세면, 꽃바람 너무 많이 맞으면 바람 들어가서 믿음 잃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5월달 교회 출석률이 줄어듭니다. 왜? 꽃 구경 너무 많이 다니다. 그러고 나중에 꽃만 쳐다보고 진짜 꽃 펴서 열매 맺어야 될 하나님의 열매는 나중에 없고, 벚꽃 구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거기 빠지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줬니까? 진짜 마음에 새로운 믿음의 꽃이 펴야지. 그래야 올가을 가고 인생 나중에 내년에 맺을 열매가 있지요. 꽃바람 잠깐은 좋지만 너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바람 어떤 바람이냐? 성령바람, 신바람,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생기바람은 좋은 바람. 이 바람은 맞아야 돼요. 바람 맞는다는 거 있죠. 이 바람은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바람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바람, 생기바람 맞아서 내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고, 내가 이제 이 생기바람이 사방에 불나고 대원도 하고 말도 해서 광안시 일대에 이 성령바람, 생기바람 불어서 큰 군대로, 우리 교회는 기도원 300용사, 훈련된 300용사가 세워지는 일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아까 여러분이 다른 기도 못해도 좋아요. 주여 여호와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소서, 생기바람이 사방에서 불게 하소서, 성령바람 맞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